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곳에 드리우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음성을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성장이고, 부흥은 주님이 내 마음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부흥인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특별히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고 이유 없는 한량없는 소망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이냐?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래요, 오순절 날이 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모리아까지 갔을 때 바로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했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갈대와 우르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면,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모리아산에 가지 아니했다라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삭아,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뭄 속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고수하고 있을 때 그 가나안에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야 될 바로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베델에 있어야 될 야곱이 세겜에서 있다가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이 그만 욕보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와 레위가 살인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델에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세겜에 있다가 그만 그런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다시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요나의 사명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에베네셀의 축복.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어디서요? 반드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룩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얻어 누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바로 이 자리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 충만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약속된 장소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래요. 어둠의 영은 이곳에 모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여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얻어 누리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둠의 영은 이곳에 못 모이게 오지 못하게 항상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지 아니하는 분에게 뭐 하래요? 권하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줍니까?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을 주십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쏟고 있죠.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철의 예배가, 수요 예배가, 주일날 새벽 예배가 점점 쇠퇴화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게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님이 우리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의로움으로 바꾸어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 있대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성전이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요. 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래요? 거룩한 자리래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이 거룩한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우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모랴산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 누렸는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나아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릴 때에, 성령을 경험할 때에 소리를 들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면, 성령 충만한 자리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과거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르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옛날에는, 옛적에는 하나님이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정 쓰임받는 몇몇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지금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옛날에는 특정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에 마지막 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영적인 공급함이 없네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강대상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마지막 날에 이르면 모든 강대상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 소리가 들려졌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아니면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르러 누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듣고 깨닫기를 원하노라. 누구누구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 반대적으로 누구누구야 듣고 용기 얻기를 원하노라.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누구야 상한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지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단계, 여러분들 같은 자리에 모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를 때에 반드시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뭐 했대요? 봤대요. 보였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모셔지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설계도가 솔로몬에게 전해지면서 그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법궤의 채끝이 삐져나온 거예요. 휘장을 뚫고 삐져나왔어요. 그 채끝이 뭐냐면, 법궤는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는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게 되어져 있어요. 어깨에다가 매야 돼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맬 수 있도록 거기에는 조그만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고리에다가 나무 작대기를 꽂고 난 다음에 그 작대기를 채라고 부릅니다. 그 채끝이 지성소에 모여져 있는데 그 채끝이 너무 길어가지고 성소로 삐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데 그 설계도대로 하자면 그 채끝이 그 휘장을 삐져나오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모셔야 있어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법궤의 채끝이 휘장 쪽으로 삐져나와서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채끝을 바라봅니다. 채끝이 삐져나와 있네. 휘장을 뚫고 삐져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법궤와 언약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채끝을 통해서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가 바로 그 지성소에 있다는 것이 많은 백성들의 눈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백성들 보고 뭐 하라고? 보라고. 이 자리에 내가 있다. 누구든지 간에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채끝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일부러 그 채끝이 휘장으로 삐져나오게 그렇게 설계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릇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고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일반 백성들이 그 채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궤가 바로 저 자리에 있구나. 나도 봤어. 채끝이 봤어.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 언약궤가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는,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자체인 그 언약궤가 바로 저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현존을, 자기의 현원을 백성들에게 숨기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채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와 전화를 주네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런 환상을 보았네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네요.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환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아니에요. 몇몇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두 다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채끝이 바로 성소까지 빼져나오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법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항상 이 성전에 있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있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이곳에 눈길이,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나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충분히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봐야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였대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대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듣고 보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다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보았네요.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을 보았고,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경험과 체험, 하나님 내가 이제는 경험하네요. 내가 이제는 체험하네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생각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져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체험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임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았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 권능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이 나타나고, 아니에요. 이것도 은사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섬기지 아니했던 자가 섬기게 되어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기 싫었던 자가 가르치기를, 그리고 위로하기 싫어했던 자가 위로하게 되어지고, 이것 모두 다가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 예언, 치유, 요것만 생각해.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면 위로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자가 위로하는 자로 바뀝니다. 긍휼함이 없었던, 아주 표독했던 자가, 까칠했던 자가 긍휼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긍휼한 자가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면 구제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실한 자가 바뀝니다. 꼭 방언, 예언이 성령님을 경험한 흔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환상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표독스러웠는데, 까칠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온유함이, 긍휼함이,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어느새 내게, 그리고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르치는 자로 바뀐 역사가 내 결심이냐, 내 결단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권세를 경험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느냐? 네,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신앙 서적과 그리고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거에 의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금가루가 확 뿌려져서,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동적으로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의 그 깃털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슬픈 이야기도 아닌데 통해 잡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 일정 가운데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느냐?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아이는 방언, 어떤 아이는 방언 통역, 어떤 아이는 입신, 어떤 아이는 회개의 영이, 어떤 아이는 기쁨의 영이 임하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성령의 춤을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통에 잡고 회개합니다. 어떤 아이는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어떤 아이는 입신합니다. 그래서요, 그 학교가 너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여 임시 방학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멈추질 않으니까. 기도 시간이 장장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냐면 185시간 동안. 그래서 학교는 임시 방학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멈추지 않으니까, 새로운 언어가 멈추지 않으니까 수업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임시 방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185시간 동안,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185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1000여 명이 동시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때문에 그 미국 그 근처에는 130개 대학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많고 많은 교회가,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면 광신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어야지요.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신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릅니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지 않는가. 유튜브에 보면 어떤 영상이,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금가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금가루를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손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려져 있느냐, 교회 근처에 광산이 있나 보지?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돈 많이 썼네, 금가루를 뿌리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이왕이면 가루가 아니라 덩어리를 달라고 하지 그랬냐, 이 미친 XX들아. 가루가 아니라 덩어리 달라고 하지 그러냐. 여러분들,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도 믿지 않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해버리고 광신도 취급을 해버리고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는 형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강대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이런 메시지조차도 사라진 지 오래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들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였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아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나의 IQ와 나의 EQ와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탤런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만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탤런트만큼만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보십시오. 안 될 일도 되어집니다.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두 다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매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불안과 초조가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시니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억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간 단계만 우리가 제대로 밟아 나가면 돼요. 어떤 단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거, 대가가 없어요. 누구나가 회개를 하면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만 되어지면 성령님을 선물로 거저 줍니다.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변화될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만민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울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28절에서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에 일어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나님 오늘도 남녀노소 누구를 다 떠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특정 몇 명 사람들만 성령님을 받아 누리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구원받을 정도로만 믿고 광신도로 빠지기 싫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싫고 봉사 충성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여겨요. 나는 봉사 충성하고 싶은데 나는 여건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아니요, 거꾸로예요. 성령 충만을 보시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갈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우리들은 모든 이들을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우리는 이런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이 힘들다, 충성봉사하기 힘들다, 나는 어렵다라고. 아니요, 성령님만 받아보세요. 그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를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보십시오.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계속 말씀을 보여주세요. 언제 주시느냐? 빌기를 다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달라고 했다가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주시기 전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 그 자리를 일어나고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언제 임하느냐? 빌기를 다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빌기를 다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기를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비기를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여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비기를 다음에 그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 비기를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만민에게 부어주시라 했던 그 성령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다른 언어로 성령님의 방언이 터졌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관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